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또 성인세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또 이슬람과 기독교와 또 유대교 이 세 개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역사를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이 기독교가 이제 태동이 되고 로마로 넘어가면서부터 유럽 전체가 이 중세까지 이 기독교 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의 성장과 전파, 그 다음에 초창기 기독교의 활동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 기독교는 주후 1세기 후에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뿌리는 유대교에서 나왔죠. 맞죠? 예, 유대교 구약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서부터 유대교에서 나왔으나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유대교, 즉 구약의 구원자 예언의 성취로 보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바울의 포교 활동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새 교회사나 뭐 이제 유발 하라리의 책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이제 주 1세기 말부터 이제 기독교가 활발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지중해 동쪽 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면서 또 로마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포교 활동과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죠, 로마에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제 늘어가기 시작했는데, 로마에서도. 자, 로마에서 그 당국은 초기에는 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뭐 그들이 종교 활동을 어떻게 하든지. 네. 그런데 이제 2세기가 넘어가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면서부터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박해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 말씀을 이어받은 리더십들이 이제 교부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부가 뭐죠? 교회의 아버지의 준말이죠. 네. 교부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로마 당국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원인은 한 5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무신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인가? 자, 당시 로마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죠. 예, 여러 우상들을 많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로마의 신들을 거부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예 무신론자 취급을 한 겁니다. 뭐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는, 그래 우리 신들을 안 믿어? 너네는 신을 안 믿는 거네. 이렇게 무신론자 취급을 하면서 이제 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조금씩 반감이 이제 커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정책을 거부하였습니다. 네. 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황제를 신격화하니까는 황제는
황제일 뿐이지 신은 아니지 않느냐. 황제를 우리는 신으로 섬길 수 없다. 네. 그래서 거부하였죠. 그 다음에 당시 로마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군사 문화적 분위기였습니다. 왜냐면은 로마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막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복 전쟁을 이제 많이 벌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군인들의 힘이 커지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군인 문화가 마치 우리나라가 70년대 박정희 정권,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군사 문화가 막 배어 있었듯이 당시 로마도 그런 군사 문화적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공을 세운 영웅들을 막 세워주고, 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는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희생, 뭐 관용,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로마 사회와 어떤 이질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기독교인들은 따로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불편해했죠, 로마 사람들이, 로마 당국도.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정권에 도전될 만한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는 그냥 못마땅했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었죠. 또 세 번째,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출세 지향적인 사회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오늘날과도 뭐 큰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출세나 돈보다는 이웃을 향한 배려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의 어떤 출세 지향적인 어떤 가치관을 흔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죠. 세상은 여전히 출세 지향적인 세상입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고, 누구나 다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 힘을 사고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죠. 네. 요즘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기소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미국 전체가 들썩들썩 또 거리는데, 아무튼 그런데 과연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에서 교회는 그럼 당시 이때 로마 시대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같은가? 과연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출세 지향적 문화를 뒤흔들 만한 가치관을 우리는 전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출세 지향적이고, 네, 오히려 더 부추기고, 네, 기독교인들은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성공신학,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예. 그런데 그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이 성경적이면 모르는데 너무나도 세속적이죠. 네. 성경과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굉장히 많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바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재산으로 여기는, 노예를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였고, 그 다음에 노예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눈에 가시거리였겠죠, 로마 입장에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그러면은 교회가 굉장히 그 동성애 같은 거, 네, 동성애 같은 거는 굉장히 막 엄청 분노를 하고, 예,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답니다. 네. 가뜩이나 결혼율 떨어지고 출산율 떨어지는데 반면에 동거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대요. 이게 그런데 믿지 않는 뭐 젊은이들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심지어 교회에 멀쩡히 출석하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청년들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주 당연시하게 여기고 부모들한테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들도 뭐 교회 집사 장로 권사님인데 그거를 말리지 못하고 그러려면 결혼을 해라. 근데 결혼은 안 한대요. 결혼을 할까?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동거를 한답니다. 교회에서 이걸 또 묵인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건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뭐 자세한 내막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그렇답니다. 전혀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 되돌아와 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통해서 점점 부딪힘과 갈등이 이제 커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과에는 좋은 결과도 있고 또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좋은 결과, 핍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똘똘 뭉치고 우리가 어릴 때 서로 뭉쳐야 돼.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더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는 교회 내에서 문화가 굉장히 아주 청렴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교회가 깨끗했다는 거죠. 예. 다른 거에 육체적인 어떤 뭐 이런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길 틈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또 말씀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가 굉장히 체계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교회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토대 위에서 있다 보니 긴장감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도덕적으로도 느슨해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멀쩡했던 교단들이 막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해주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정의하는데 미국의 유수한 어느 장로교단도 심지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 장로교단에 속했던 한국 그 커뮤니티 교회들이 막 탈퇴를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문화적인 타락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고 있다. 지금 오늘날에는 오히려 핍박이 없는 평온할 때 교회의 타락은 더 된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의 어떤 그 뮤지션이 젊은 친구인데 안티 크리스천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제목도 참 그런데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본인의 말로는 교회의 이중성을 비판하고 또 자기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나 역시도 이중적인 모습을 나 스스로도 반성하는 의미의 노래이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또 그 친구가 춤추는 그 안무 동작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교회를 조롱하는 건데 기독교를 조롱하는데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오늘날 교회는 아주 바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지금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도출이 되는데 이제 나쁜 결과,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교리가 발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를 이제 잡아가다 보니 너무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교리가. 그래서 원리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뭐죠? 세상의 철학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철학을,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뭐죠? 신학적인 파벌이 파벌이 막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된 거죠. 그리고 확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 또 이제 교리는 체계화했고 하다 보니 이제 예배에 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발전이 됐죠. 그러다 보니 교회 예배에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형식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이제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로 조금씩 이제 변질되어가는 이제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 소위 이제 교부들이 이제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또 계승을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가 많아지게 됐어요. 교부들이. 네, 지도자들이 이제 막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도자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은 이 교부들을 지나치게 막 높여주고 막 떠받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고, 그러한 이제 문화가 오늘날 현대 이런 문화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서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떠받드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출발이 이때는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이라도 했죠. 자기들이 먼저 희생하고 순교당하고.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챙기죠. 한몫. 정작 희생하는 건 없는데 뭐 챙겨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나쁜 결과가 뭐냐면은 막 금식하는 거, 수도원 생활 격리돼서 그다음에 독신주의, 지나친 금욕주의 같은 굉장히 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막 이런 게 너무 막 지나치게 강조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지나친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약시대 보면은 사실 뭐 에녹 같은 경우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그런 굉장히 거룩한 인물이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자식 낳고 평범하게 가정 꾸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독교가 유럽에 끼친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분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